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라.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비추며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제사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또 그들은 황홀경에 빠지며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질서 없이, 그리고 새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영적으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나아감으로 많은 문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므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방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어제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방언 받기를 제가 구한다고, 방언 받기를 축원한다고 그렇게 함께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방언을 또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기도하며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영으로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은, 오래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 영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런데 내 마음은 답답해요. 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구하라. 왜요?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도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너희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함께 기도할 때도 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아멘. 우리 15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영으로,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방언을 통역하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깨달으면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영으로 찬송하면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만 기도하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또 해석되지 않은 그 방언의 말로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은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영은 기도하고 영은 찬송하니까 영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도 함께 기도해라. 통역도 함께 구하라.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과 이제 예언을 비교해서 어제도 같이 함께 말씀했는데,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예언은 뭐예요? 어제 말씀처럼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다른 이들을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어떤 필요들을 살피며 그를 세워주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유익이고 예언의 원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만 살기 위하여, 나만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영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이들을 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영혼까지 잘 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방언을 하되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0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이 방언과 이제 예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아니 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걸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과 해석 자료들을 좀 보았더니 이런 의미예요. 방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21절에 보면은 다른 입술,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하는 자, 즉 외국어를 말하든지 또 못 알아듣는 말을 말하는 것도 방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보면은 우리 주일날에 와서 아이들도 앉아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제가 작년 성도님들에게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 용어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작년 성도님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다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대상에 맞는 말을, 알아듣는 말을, 이해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줘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감사의 말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 그 언어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를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며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이 말은 뭐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심판과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구원의 표적이 아니라 심판과 어떤 강팍함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전도가 있는데 노방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그 알아듣는 말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만 이렇게 듣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결국 믿지를 못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심판과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면 심판과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결국은 이 심판과 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예언으로 말하면요, 예언은 1차적으로는 믿는 성도들을 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 그게 예언이고, 또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아멘. 즉 예언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그가 알아듣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믿지 않는 자들도 책망을 듣고 또 판단을 받게 되어지고, 25절에도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5마디만이라도 깨닫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만 마디를 했다 하더라도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기를 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이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어제는 이제 세미나를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점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세미나가 마쳐지게 되어졌는데, 그 세미나가 마쳐지고 그리고 한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몽골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이면 들어가는군요. 내일이면 몽골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안식년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들어가서 바쁘게 생활을 하며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천안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집회 이후에 그 세미나 이후에 함께 같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몽골의 상황들, 여러 상황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선교사님께서 처한 어떤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어떤 그런 예언을, 저를 통하여 예언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혹시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고 왔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듣냐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날 이제 몇 달 전에 듣고 그 이후로 들은 적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을 나눌 뿐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듣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듣고, 그래서 그거를 마치 생각하고 그 정답을 생각하고 있다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동을 나누고, 또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을 또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하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나게 하시는 말들을 우리가 감동 안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에 또 그것을 말할 때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절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그 사람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성경의 언어로 보면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저주하는 거거든요. 저주는 반드시 또 다른 저주를 낳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내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상대방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도 내가 축복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아브라함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심정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에게 덕을 세우고, 그를 지금의 이 어떤 문제나 힘듦이 있다면 그것이 잘 풀려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가 살아나기 원하고, 이런 문제 속에서 그가 일어나기 원하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받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그 핵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축복이 되어지고, 또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가 깨달은 5마디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또 깨달은 그 5마디의 말씀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축복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또 나에게로 돌아오고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또 나에게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축복만 받고, 그래서 저주는 다 물리치고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하며 나아가는, 알아들을 예언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